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먼저 육신의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죄수 외에는 그런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못 박히신 손과 발에서 피가 흐릅니다. 온 몸에 뼈 마디가 쑤시고 아픕니다. 오죽하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겠습니까? 몸의 모든 부위가 고통을 호소해 옵니다. 그걸 잘 견뎌 보려고 매달린 상태에서나마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가 해보지만 그 고통은 더해만 갑니다. 과다출혈로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쇠로 만든 가시가 달려있어 당길 때 살이 뜯겨져 나왔습니다. 머리는 가시관에 눌려 피가 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울 정도로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체포되어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신문 받으시고 고문당하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마음의 고통은 더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 무리들은 그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인데 교권자들의 충동을 받아서 태도가 돌변한 것 같습니다. 무리는 그렇다 치고 3년 동안 함께하고 따라다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렇게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온 몇 여인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자라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셨는데 그 모친이 멀리서 지켜보다가 운명 직전에 십자가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걸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리아의 고통도 컸겠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십자가에 달리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럴 여유도 없고 경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친절하셨습니다. 천국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한편 강도의 부탁을 듣고 그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복수의 마음을 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였다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음의 슬픔과 짐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고 참으심으로 그리고 사랑에 기도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발 뒤꿈치 굳은 살이 바늘에 찔리는 것하고 소톱 밑에 찔리는 것은 다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의 입장에 섰으니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용납받고 환영받게 되었습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감사해야 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큰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며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참으시게 하는 존재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